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은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 되는 굳은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시며 영원히 번치 않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부으사 다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의 다짐과 기도를 올려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니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영적 공격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죄악의 모습을 떨쳐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바르지 못한 삶의 자세와 추악했던 언어들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미중 신냉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열하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피로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복음 전도에 힘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주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본 선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선교를 통하여 다음 교회가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준비 기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일본 땅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8월에 있을 1박 2일 성경 강좌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오늘은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를 해주는 마가복음 이야기였죠. 마가복음 누가 썼죠? 마가가 썼어요. 마가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근데 첫 번째로 누가 온대?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올 거야 회개해라 라고 전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더랬지?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사탄도 이기고 천사의 수종도 들고 준비를 딱 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뭘까요? 회당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게 왜? 나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왜 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느냐? 그랬을 때 귀신도 내쫓아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신기한 청년이 나타났어. 예수라는 청년인데 말씀도 되게 능력이 있고 귀신도 내쫓았어. 이런 소문이 막 퍼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갔냐면 열병에 걸린
할머니 집에 갔어. 할머니가 열병으로 펑펑 앓고 있었는데 그때는 열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병이야.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저런 병 걸렸다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의 어머니 장모님이셨어. 장모님은 누구냐면 내 부인의 엄마예요. 그래서 제자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열병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예수님이 그 열병에 걸린 할머니 집에 쑥 들어가가지고 열병 걸린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어떻게 하셨을까? 가까이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난 병이야. 이러셨을까? 갑자기 그 할머니의 손을 싹 잡으셨는데 할머니가 열병이 딱 났고 눈이 딱 떠지면서 아이고 그렇게 아팠는데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너무너무 추웠는데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할렐루야 나 살아났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딱 잡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딸아 열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하고 손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제가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밥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막 해드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또 난 거야. 세상에 그 할머니 병이 나았대. 사람들이 소문이 막 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구도 내쫓았지? 귀신도 내쫓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또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 세상에 그냥 베드로 집에 사람들이 계속 와.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애는 여기가 아파요. 예수님 얘는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을까? 사랑으로 다 고쳐준 거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싹 고쳐줘. 사랑으로 나아라 물러가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쉥 사라졌어요. 어디 가셨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 보고 싶었을까?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러 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빨리 가서 사람들 고쳐줘야지 여기서 나 만나고 있으면 되겠어 이러셨을까요? 아니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 사랑한다 했죠. 그래서 고쳐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사랑한다 하고 말씀을 들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하고 있었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한다는 소리도 듣고 하나님 사랑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이 기도가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막 쫓아왔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난리예요. 빨리 가서 뭐 해줘야 돼요? 고쳐줘야죠. 그리고 예수님 유명해지셔야죠.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 말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자. 갈릴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일하셨냐면 이 갈릴리 주변 동네에서 일하셨는데 갈릴리는 큰 호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한강은 흘러가는데 갈릴리는 이렇게 호수야. 호수에 가서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살아있는 사람 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자.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병 고쳐준대.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도 그 당시에는 가까이 하면 문둥병을 우리 코로나 때 가까이 안 해야 되죠. 마스크 쓰고 손 악수하면 안 됐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는 문둥병이 걸려서 엄마랑 아빠랑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야 문둥병 나한테 얼마 이랬을까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아라. 슝 깨끗해졌어.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깨끗이 나았다고 보여주고 엄마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가서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란 청년이 날 고쳐줬어요. 내가 문둥병인데 고쳐줬어요. 막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마을에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없고 막 사람들한테 밀려서 예수님이 마을로 못 들어가고 동네 밖에 혼자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핸드폰도 없었는데 인터넷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막 와 예수님이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뭐 했을까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속 사람들한테 뭐 해줬어? 사랑한다 하면서 고쳐주셨어. 봐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회당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했을까요? 예수님 이것만 했으면 병들었을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누구랑도 얘기했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 하고 고치고 나서는 반드시 혼자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어.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안 데리고 이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더 많이 사랑받으라고. 여기서 하나님께 사랑을 잔뜩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받는 시간이에요. 사랑받는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할 때 하나님 사랑이 막 와. 그러니까 사랑 받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받고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교회 와서 인사하고 휴지도 줬고 방긋 웃고 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을 많이 받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얘들아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너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자, 하나님 사랑 받을 준비. 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아이고 시야만 웃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시야야, 하나님의 시야 사랑한대? 얼마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속상해하고 많이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암송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고 외워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네, 우리 연습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많이 알고 있던 말씀인데 입에 한번 배우도록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이 사랑 고백 한번 우리 입으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또 이 말씀에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고요. 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주제들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오늘 하여튼 하는 데까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대단했어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태국에 갔을 때 태국 초등학교를 방문하니까 우리 태국 아이들이 수십 명씩 우리 청년들에게 막 몰려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뭐 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한 수십 명씩 하나씩 다 둘러싸여 있고 멀리서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이 끝났는데 한동안 자리 이동을 하질 못했었어요. 그 말려만 듣던 그 한류 스타일이
대단한 하나수다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민이가 교회선을 볼 때 좀 그냥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스타였어요. 네, 정말 한 3, 40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것을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서 저 맛에 길들여지면 정말 위험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도록 너무 애쓰고 너무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도 한적한 곳에 있어야 안전해요. 거기가 우리 있을 곳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왜 한적한 곳에 자꾸 가시는지를 우리 자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장 1절 보니까 수일 후에 얼마가 아닌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좀 가라앉을만 하다고 생각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누구 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다시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다시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신 거예요. 이 모여든 사람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보나마나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급한 문제 해결받으라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뭘 먼저 다 하셨다고요? 영혼의 병, 실제 그 근원적인 병을 해결하는 것에 더 관심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설교를 하시는데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4사람이서 침상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데 사람들이 문 앞에서 너무나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급하니까 누구 양보해 줄 사람도 없었고 중풍병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되겠네. 다음에 와야지 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구멍에서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하는데 이 구멍이 갑자기 뻥 뚫렸습니다. 먼지, 흙먼지가 우르르 떨어지고 거기서 나뭇가지부터 더러운 것들이 막 떨어집니다.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하는 짓이야?부터 당장 내려와부터 얼마나 고함치고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주인은 저는 집주인이 제일 궁금해요. 물론 시몬 베드로의 집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기 집 멀쩡한 지분이 지금 뜯어져 나가는데 그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도 신경이 쓰는데 지금 막 지붕이 뜯어지고 이러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달아내려놓은 당장 돌아가라고 걷어치우라고 저주하거나 쫓아내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끌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중풍병자와 이 4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 비탄받을 짓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은 지금도 사실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한번 풍을 맞으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밥이 된 차로 지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고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중풍병을 맞은 지도 오래됐을 거고 이 사람은
꼼짝 못하도록,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가 사지가 마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꼼짝 못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절박함과 간절함만 가지고 이런 무모한 짓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비록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5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아 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이 병든 자에게 지금 간절하게 내려온 자에게 병이 나았다 걸어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나 그 네 사람이나 처음에는 서운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병 고치다고 하는 말을 안 하시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의 병보다 더 근원적인 모든 질병은 다 죄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고침이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병, 저보다 근원적인 병을 완전히 고침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암송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신 분이고 십자가의 그 형벌까지 참으신 분이고 창조주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이에요. 창조주로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그 많은 비난과 시선과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비탄은 그 욕하는 그 소리들을 다 각오하고 마치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욕을 먹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예수님이 혼내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도 아무 때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에서 나병 환자 고치신 다음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하게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가라고 그 땅의 그 모든 관습과 율법을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지금 이 지붕 뜯어지는 게 문제하고 아무 때나 가서 막 지붕 뜯으시고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막 들어가시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막 난리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주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될 극복해야 될 장애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야 될 장애를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하려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한계와 경험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는 조건과 스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 가는 것이 많이 막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 누구나 다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하고 물러서지 말고, 다음에 올게요라고 물러서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핑계대지 말고,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다음번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기회가 오겠습니까? 늘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다시 돌아가야 되고 중풍병을 고침받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편결되면 늘 우리는 다음번에라고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마다 초청잔치 하시죠? 작정한 그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 한번 넘어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다 해놓고 늘 보면 핑계가 많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장애는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다못해 그 당일 아침에까지 해도 한두 번 교회 나오고 이제 감동받는 것 같고 이제는 좀 되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일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야 될 장애들이 많은 거예요. 불신자만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고 신앙과 과학이라는 잣대, 신앙과 상식이라는 잣대가 늘 요lap이 있어서 우리는 과학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가늠하고 바라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항상 우리의 가진 것을 뛰어넘는 도전이 있어야 되고 뛰어넘는 긴박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운영하고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 있는 조직이 운영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일본 선교를 가게 되죠. 작년에 태국을 2번 다녀왔어요. 사실 이 정도 인원과 우리의 재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국 갔다 왔다 하고 일본 갔다 왔다 하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본에서 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여러분 태국 우리가 2번이나 갔다 왔지만 태국에서 뭐 뾰족한 거 있습니까?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한테 다녀왔으니까 수고했다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시고 갑자기 일이 형통하게 되고 갑자기 뭐가 잘 풀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쓰고 이 바쁜데 여러분 귀한 휴가까지 내시고 여러 가지 것을 뒤로 다 미루면서 가는 거예요.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움직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거기에 매달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벌써 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본 선교는 주님이 이미 거두실 만큼 다 충분히 거두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갔다 오시면 돼요. 이미 우리가 투자한 것 주님이 다 거두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만나야 될 영혼을 만져주시고 불러야 될 영혼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 일에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보시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일 때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거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이미 그러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또 다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한 가지 특이한 거 보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5절 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했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아니 믿음은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가는 것인데 아니 이 사람들 믿음 보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믿음 갖고 너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 안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까지 같이 포함한 5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 도움 없이 정말 나 혼자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하나님 찾아서 말씀 보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절로 아기 때부터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교회에서 선생님과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중간에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도자예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주님께 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의 욕먹을 각오하고 자기 것 다 희생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이 사람한테 나를 맡길 수 되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정말로 믿음의 한 몸 되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따가 커피라도 한 잔 좀 대접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목자들로 세우신 분들 더더욱 많은 수고와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커피에 케이크라도 하나 좀 더 얹어서 좀 대접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저와 우리 홍 목사님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커피는 안 사주셔도 되는데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목을 각오하고 이 지붕을 뚫고 여러분을 달아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이 믿음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정말로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딱 걸려서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저 청년 예수가 소위 우리말로는 듣보잡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죄를 사한다고 하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신성모독과 관련 연결되는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신성모독은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예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마음에 그 생각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상을 걸어 가지고 가라라는 것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하고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와,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하기 쉽기 때문에 죄 사함이 쉽다는 이야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뭡니까? 그냥 죄 사함 받았다라고 우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죄 사함이 훨씬 쉽겠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자가 침상 들고 진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놀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서기관들의 논쟁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면서 지금 무슨 메시지가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인정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이 되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더라도 굳이 여기 지붕이 뚫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묵상과 적용을 하면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와 권세 앞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 대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논쟁하는 자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반대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2장의 사건들을 다 마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냐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사건들이 지금 2장에서는 계속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논쟁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번에도 중풍병자에게도 그냥 죄사함 받았다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라고 박수치고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교회 하나 세우셨으면 교회는 날로 부흥해서 정말로 온 세계를 지도부 큰 교회가 되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적들이 반대할 것을 알면서 굳이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그냥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한 초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믿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 서기관들의 반대, 바리새인들의 반대, 대적들의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된 이 서기관들의 신성 모독에 대한 이 반감은 점점 커져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감수하고서라도 대적들에 대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대적과 도전과 반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장애물을 넘는 것은 내가 마음에 극복해야 될 것이고 내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대적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에까지 내모게 되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네 사람은 중풍병자들 침상을 메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를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가까워졌어요. 긴박하고 절박합니다. 이것을 구멍을 뚫고라도 내리지 않으면 다시 고침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교양에 있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과 대적들을 의식해서 속으로 나만 믿으면 되지라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서 남들 수준에 맞춰 살기에도 바쁜데 애초에 지붕 뚫을 엄두조차 우리 안 내고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지붕 뚫는 일은 다음에 미루고 대적이 있으니까 대적 없을 때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강좌도 정말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요즘 경거훈련 한다고 또 책도 별도로 읽으시라고 했는데 다 읽어오시고 이 선교 간다고 선교팀들 보면 이제 좀 이따 우리 나중에 보시겠지만 공연 연습 정말 웬만한 이제 전문 수준의 근처까지는 갈 정도로 정말 연습들 많이 해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여기까지 믿음의 수고를 해오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은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여러분 같이 읽어보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예,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 여러분이 이 구절대로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수고를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다음 구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세를 굳이 드러내며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되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오히려 죽기까지 인내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 예배 시작할 때 읽었었죠.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할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굳이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적과 도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 보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과 희생과 인내가 이미 주님이 다 겪고 이긴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가리면서 굳이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굳이 물러서고 다음 기회로 미루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장애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로 평강과 천국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땅에 죄 사함을 위하여 오신 예수를 굳이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이 드러내시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도 만나게 될 것이고 대적도 만나게 될 것이고 싸움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이 한 주간 믿음의 승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대표기도 끝나면 우리 반주자들이 반주해주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며 묵상하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의 이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아멘. 주께 영광,
예수 이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장애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상식과 과학과 이성이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근원적인 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원해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죄사함에 입은 자로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굳이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굳이 감추고 살았어요. 주님, 이제부터는 굳이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과 같이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 이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간곡하고 간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채롭다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갇힌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상태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여부와 판단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상식과 경험들로 주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 시는 지붕을 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원하오니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제부터 지금까지 보라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굳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굳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별하려고 욕심하고 미의 역력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 굳이 드러내면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 도전과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주님, 내가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비난이 늘 내 앞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있는 그 대적을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데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yen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며 살 줄을 싸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계산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떤 제적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중력과 주의 권위를 내가 붙잡고 원하오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상관을 하나님의 상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 믿음으로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온 나라 온 세계 만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요도 절박한 분이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는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믿음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고 앞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이 지체들을 위하여 지붕을 뚫고 사람들의 그 비난과 유혹을 각오하고 내 모든 것 희생하고 내놓겠사오니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하여, 앞뒤에 있는 분들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목자들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주님 불러주셨사온데, 한 지체 삼아 주셨사온데, 한 믿음의 길 가게 하셨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여 내가 하나님 나의 교만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체가 하나님 앞에 나은 것을 막고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나의 교만함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던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가시들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생각도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섬기란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으라는 자의 환호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환호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섬기를 받으라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앞에서 믿음의 기도 하시고, 함께 예수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서 대적들과 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로는 주님, 나 혼자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함께 공동체 붙잡고 도와주세요. 특별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는 믿음의 열매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학생들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주는 은혜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열매가 하나님 계속 맺혀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함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눈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바라봅니다. 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돕고 섬기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면도 벗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죄사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부끄러워서 굳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굳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님 묶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세워서 서로를 위하여 지붕을 뚫는 희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세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생업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복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